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미국의 의학자인 조너스 소크가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는 그 당시까지 이 치료제가 없었어요. 저희 친가에도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저희 친척의 형님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장애로 그리고 목숨을 잃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런데 이 소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이 백신을 개발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특허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싼 값에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은 이걸 특허를 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태양에도 특허를 냈습니까? 이 태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특허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특허 낼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마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발명왕이라고 잘 알려진 그 에디슨, 이 에디슨은 발명하는 것마다 특허를 내서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영혼의 백신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백신을 맞는 자마다 영혼이 영생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마음대로 쓰라고 특허 등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또 변이가 일어나서 확산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라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 하면서 그 백신을 찬양하고 또 백신을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건강을 입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우리는 앉아나 서나 복음 또 구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쟁이까지 떼면서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그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오고 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충만한 수, 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그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내 생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을 나의 제2의 생일날로 여기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이 선물 같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어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없다라는 것을 외쳐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외갓집에 처남의 둘째 딸이 한돌을 맞이했어요. 저는 사역이 있다 보니까 못 갔는데 제 아내가 대신 축하해주러 우리 조카 한돌 축하해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갔다 와서 저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돌잔치잖아요. 돌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뭐 왁자지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친척들만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친척분들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이제 이 한돌을 맞은 이 딸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이 딸에게 해주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부자 되라, 출세해라,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되라, 막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맨 마지막 순서가 누구였겠어요? 제 아내였던 거예요. 앞선 분들이 뭐 하나같이 돈이 최고다, 부자 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산중앙교 이지혜 사모 나와서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제 아내가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외쳐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한돌된 말도 못하는 그 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얘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너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자녀가 되거라 라고 외쳤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일순간 여러분, 거기도 저희 처가댁도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나와서 그 말을 외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아멘 그랬을까요? 일순간 얼음이 되더라고요. 아니, 앞에 나왔던 분들은 부자 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근데 갑자기 젊은 사모가 나와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렴 이라고 하니 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일순간 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찬물 뿌리는 사명이에요. 모두가 행복을 외치면서 행복에 몰두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말씀으로 너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고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이 찬물 뿌리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찌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다른 것을 외치며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보면 항상 담임 목사님 식사 시간에 담임 목사님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를 않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담임 목사님들은 저렇게 불편할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내 주변에 누구든지 편하게 앉아서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됐더니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식사할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담임 목사랑 같이 있으면
그 또 담임 목사가 외치는 정답이 부담스러운 거야. 거룩입니다.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식사 때만이라도 그 목사의 정답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왕따의 길을 저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앞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 제 앞서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박은성 목사가 불쌍하다고 해서 굳이 제 옆에 와서 식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밥 먹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외쳐야 할 때 우리는 거룩을 외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외쳐야 되게, 때로는 이 땅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천국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가 승리했다고, 오늘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오늘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또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바로 잘 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잘 살아낸 비결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구원의 찬송입니까? 슬픔의 탄식입니까? 두 번째로, 진정성 있는 구원의 찬송을 하면 화답 찬송을 받게 돼요. 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종교에도 천국이 있어요. 뭐 어디는 뭐 극락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 세상 종교들이 그리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그려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천국이 그런 곳인 것은 맞지만 진짜 천국의 본질, 진짜 천국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찬양하자 그 찬양을 듣는 천사들이 아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진정성 있는 찬양을 듣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화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이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을 믿고 그 가운데서 찬양할 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하지 못할 그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가면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화답하게 된다. 그런 나를 보며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구원의 노래를 들으며 화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 있는 구원의 말은 어린아이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이제 새로 사택 이제 이전한 곳으로 이제 가면 그 놀이터가 있어.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놀고 있거든요.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한 말 걸러서 한 말이 욕이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뭐가 그렇게 어린애들이 뭐가 그렇게 인생이 고단한지 모르겠는데 짜증나, 짜증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그 많은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도대체 말끝마다 짜증난다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부모가 300번 이상 반복하는 말을 아이들이 듣고 그 말을 배운대요. 부모가 가정에서 어떤 말을 300번 이상 반복하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욕과 짜증을 달면서 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욕부터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저 악한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악한 말들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 내팽개쳐두고 정작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5분 이상 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의 집에서 모이면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한 몇 분쯤이나 믿음의 대화를 몇 분쯤이나 나누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말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 와도 우리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찬송에 화답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없이 반복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찬송을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로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사택 이전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결산 보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산 보고를 들으실 때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늘 그런 건강한 비판을 들으며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을 하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죽이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쓴소리 할 수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언어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를 살리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언제나 신앙 인격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화답을 한다. 믿음의 화답을 한다. 정말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어. 바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런 화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자 비판합니까? 죽이고자 비판합니까? 혈기를 부리고 욕을 퍼부으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한 태도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화답 찬송을 받는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대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져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을 통해 견고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개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환난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시기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성도를 미혹시켜서 구원에서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에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은 뭐냐면요 내가 당하는 환난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암의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감기가 내게는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것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냐? 내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개국 이래 그가 당하는 가장 큰 환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나온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 예가 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어린 시절 무당이신 어머니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다 결혼을 도피처 삼아 문이뿐인 신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혈기 많은 제 성품 탓에 얼마 못 가 이혼하고 정죄감에 시달리다가 재혼하여 또 다른 행복을 꿈꿨습니다. 재혼 후엔 열심히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혼한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면서 제 믿음의 현주소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 괴로웠고 그럴수록 남편에게 더욱 집착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조롱하기로 하듯 하루가 멀다고 외박하더니 급기야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이혼이라는 말 앞에 어찌나 떨리든지 혼이 나가고 손발이 떨리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밤을 한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이 환난이 속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지며 죽어가던 저에게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며 환난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침착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술 마시느라 외박하는 남편에게 해장국 끓여 놓았다고 메시지 보내기, 남편 양말 신겨주기,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오늘 하루 혈기 안 부리는 적용을 하기 등등. 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줄만 알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마 따지고 혈기 부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길로 놓고 가는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국일에 내가 당하는 이 큰 고난이 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남편들 가운데 내 아내의 거룩을 위해 내가 좀 바람 피우는 걸로 수고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악용하는 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적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을 적용함으로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십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그 개국일에 말도 못한 큰 환난을 당하는 그 집사님이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공동체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도 못할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공동체가 나를 둘러싸고 밤낮 나와 함께 찬송 부르고 또한 말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하며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이 집사님의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줬다라고 한다면 이 집사님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뭘 그렇게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외도로 그렇게 수고해준 덕분에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나를 위해 외쳐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처방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서 이 집사님이 공동체의 처방을 들으면서 가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말씀과 처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다고 해요. 그게 뭐냐?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하면서 아예 딴 살림까지 차려서 나갔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신종플루에 걸리게 됐대.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사랑한다고 같이 살고 있는 그 내연녀에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 내연녀의 이 반응이 뭐냐면, 그거 전염병 아니야? 나한테 옮기면 어쩌라고 그래? 나까지 죽일 일 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 하고 그 내연녀가 이 집사님의 남편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남편이 온몸이 불덩이 같은 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 싫다고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외도를 벌이고 있는 이 남편이 세상에 아프다고 기어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이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서 큐티로 잘 무장해 있던 이 집사님,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망해서 돌아온 남편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묵묵히 간호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막상 이것이 내 사건이 되면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분들 과연 우리 지금 이 성도님들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게요? 다행히도 남편의 정성스러운 아내 집사님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아내가 있었는데 내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와서 자신의 음란한 죄를 오픈하고 심지어 그 후에는 목자로까지 세워져 가지고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은 이런 일들을 고백하면서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둘러 진을 쳐주고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처방해주는 이 말씀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생명의 적용을 이룰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요, 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때는 공동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줄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서로 죄를 오픈하며 말씀으로 끌어줄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발적인 거룩한 왕따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기가 막힌 힘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은 다시 줄이지 않는데요. 천국은 목마르지 않는데요. 천국은 상하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줄일 일이 있고 이 땅에서는 목마를 일이 있고 이 땅에서는 내가 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두 눈에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영광보다 고난에 관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천국보다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허풍 떨지 않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여러분, 정말 정직한 부모,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헛된 바람을 넣어주면 안 돼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잘 될 거야, 곧 낳게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공허한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대를 망하게 하는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줄이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인간적인 위로로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낫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공허한 위로가 사람을 더 목마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만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비통한 현실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상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고 그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받으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고난의 간증을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예방주사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이 없다고, 내가 지금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이 간증을 왜 들어야지 하는 분들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고난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고난을 간증해 노래해주는 이 간증들은 오히려 고난이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 말씀을 들으며 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준비하고 막상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받으며 이기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분은요, 토목 분야에서 우리나라 1위를 달리는 기업의 CEO였대요. 그런데 은퇴 후에 70이 훨씬 넘으셔서 어디 일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기대자니 아직 건재하다는 생각에 이제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까지 아닙니까? 이 집사님께서, 이 노년의 집사님께서 여기에 힘을 얻어서 교회에서 목자로 헌신하고,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전에 한 기업의 CEO였던 분이 이제 아파트 청소부의 자리로 들어가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파트 청소를 하니까 경비원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는 경비실에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잠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커피가 있기에 한 잔을 타서 마셨는데, 그 모습을 본 한 경비원이 경비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할 땐 같은 처지니까 서로 위로하며 갈 것 같은데 세상에 거기에서도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 무시를 하는. 나중에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디 청소원이 경비실에 들어오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떻게 그런 나이에 이렇게 청소부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않았다고, 내가 청소나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니 제가 청소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청소부니 청소부라고 말하는데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바로 저의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경비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경비원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환경이 저의 거룩을 위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와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과 사위까지 온 집안 식구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저의 상황과 환경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우리 인생이 괴로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청소부 보고 청소부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양재 목사님한테 30살에 과부가 되니까 과부 그랬다는데, 아니, 과부에게 과부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작은 교회 목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 작은 교회 목사한테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그걸 뭐 그렇게 괴로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자존적인 교만이 내려지지 않았어.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이 비통함과 슬픔과 고통을 인정하지 못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더한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은들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나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겸손히 내려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겸손한 구원의 사람들은요, 내 현실을 받아들여요.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겸손히 나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눈물을 흘릴 일 많습니다. 우리가 상할 일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게 하시는,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해 품고 있는 여전히 그 헛된 소망과 헛된 위로를 우리가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므로 마침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두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이모님이 이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제 이모님은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살아생전에 이모부가 사업이 몇 번이 부도가 나고 얼마나 또 그렇게 외도를 하는지, 참 제 이모님이 많이 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싶었던 그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지니까
저희 이모가 정말 참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교회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찬송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낮에는 막 전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는 강경화가 오셔서 병치를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가봤더니요, 야, 생전에 제 이모에게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 전도받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생전에 제 이모의 그 믿음을 기억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장례식에 비록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통곡이 없어요. 얼마나 그 장례식장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전에 제 이모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3, 4, 5 모여서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모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셨겠고, 지금 우리 이모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너무너무 안식하고 계시고 기쁨에 찬양을 하고 있겠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지막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똑바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제 눈물 닦아주시고 제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천국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내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조금 생소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보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와 함께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국 이래 가장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받은 구원을 노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내가 알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땅의 소탈 살아가다가 혹시 주님의 손을 놓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인생이 혼돈하여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며 구원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구원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저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되고 허탄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아버지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나의 아픈 몸을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우리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아버지 우리도 승리의 깃발을 힘들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향해 간절히 외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요동치는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한없이 주님의 손을 놓치며 내가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국일에 가장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환난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고난의 땅을,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아픈 심령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